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65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105번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16장, 일곱 대접 재앙 세 번째부터 강의할 것입니다. 셋째 대접 재앙은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강, 물의 근원, 거기에 대접을 쏟습니다. 바다는 물을 못 먹고 생명체를 먹습니다. 아직도 강이 있고 물의 근원 샘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는 아직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셋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강 물 근원에 거기에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가 가장 많이 공급되는 곳이 바다입니다. 우리는 산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산에 나무가 많아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지구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제는 바다가 피로 물들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공기도 공기지만 그것이 썩어서 부패해지고 또 악취가 나면 나쁜 것들이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어 마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현장에 없지만 그때 생존한 사람들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대부분의 산소를 공급받는데 이것이 부패해버리면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체에 또 피부에 직격탄을 입습니다. 먹을거리가 감소되고 식량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나팔 재앙 때도 강 3분의 1이 부분적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대접 재앙 때에는 3분의 1이 아니라 전면적이라는 겁니다. 당장에 마실 물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물 대란이 일어나죠. 사용할 물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이 일반 주택에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큰일이 납니다. 인도에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이 한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차에 치여 죽었다 그러면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실수로 현지에서 애 하나를 교통사고로 치여 죽었습니다. 합의를 보자고 했더니 부모가 멍하니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될까 싶어서 돈을 더 드리라고 했더니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었더니 그냥 가세요 하더라는 겁니다. 합의 보자고 했더니 애기 하나 더 낳으면 된다고 하더랍니다. 호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본질은 아니지만 거기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방수가 안 되는 천막에서 7, 8명이 사는데 전기가 없고 물도 없습니다. 물은 큰 수도관이 지나가면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불은 해지면 들어가고 해 뜨면 나오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큰 밭에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한 번에 나와서 볼일 보고 홀로 덮습니다. 흙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2시간 지나면 말라서 뽀송뽀송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또 2시간 뒤에 여자들이 나와서 볼일을 본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이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휴거할 거니까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넷째 대접재앙 8절에서 9절입니다.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서 너무 뜨거워서 그 열기가 사람을 태워버린답니다. 넷째 대접재앙이 쏟아지니까 해의 열기에 의해서 사람이 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우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없애버렸습니다. 물을 없애고 나서 열기가 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넷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열기에도 우리가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여기에 강도를 세게 해서 햇빛이 나오면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해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용광로입니다. 마지막 때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쏟아버린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고 봐야 됩니다. 앞에 재앙은 물, 뒤에 재앙은 불,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넷째 대접 재앙 때 사람이 불로 탑니다. 9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더 악해지죠. 발악을 합니다. 거기에 또 대적을 하죠. 더 사람들은 강도가 세집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세면 셀수록 사람들도 더 악하게 발광하죠. 넷째 나팔 불 때 부분 시편이었다고 하면 해, 달, 별 3분의 1만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대접 재앙은 역시나 전면적이라는 겁니다. 다섯째 대접 재앙이 10절에서 11절입니다. 어두움이다, 흑암이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어두움이 땅에 깃들여지고 땅도 어둡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불로 타서 아프고 전기도 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7. 여섯째 대접 재앙이 12절입니다. 이때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강에다 쏟았습니다. 물이 말라버립니다.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물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또 저기서 여기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3절에서 16절은 개구리 삽입 이상입니다.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 나옵니다. 이것을 개구리 영이 있다. 이 말은 개구리가 한 번 울면 여기저기서 같이 웁니다. 끝이 안 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분주하게 최악의 발악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악을 선택하게 하고 더 음행하게 하고 더 우상 섬기게 하고 더 세상 사랑하게 한다. 이것이 뭡니까? 미혹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랬습니다. 미혹하던 자라고 합니다. 미혹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전체를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죄를 물어 불못에 던져 넣습니다.
예, 이제 쫄개는 다 잘라버리고 대장만 남았습니다. 밑에 수정드는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이제 사탄만 남았습니다. 예뱀, 마귀, 예, 다른 명암만 가지고 있는 대상만 남아 있습니다.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다. 창세기 3장부터 지구상에 소개되는 이 악한 영들은 바로 미혹하는 일을 했구나. 다시 말하면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했구나.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이 한다고 하면 미혹입니다.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은 핵전쟁이 아니라 미혹전쟁입니다. 핵전쟁은 죽어도 천국 가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누구나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혹당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려서 불못에 넣어버립니다. 우리는 살려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넣어줍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미혹은 약이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너희는 내 육만 죽일 수 있다. 영은 못 죽인다. 나는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너희들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라. 베드로의 용기가 대단해졌습니다. 계집종에게 나는 아니라고 딱 잡아댔었는데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담대해졌습니다. 영을 죽이는 그분이 더 무서운 분이라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본질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하는지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미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싸우다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의 싸움은 다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핵심이 미혹이라고, 그러니 말씀을 꼭 붙잡고 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꽉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째 대접 재앙이 17절에서 18절입니다. 공기 가운데 대접을 쏟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쏟으라 하심에 쏟으니 완결이 선언됩니다. 이제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때의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그런 소리가 들린다. 되었다. 이제 완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앙의 규모가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땅에 온 이래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지금까지 재앙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파괴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아멘.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구약의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17장, 18장에 세부적으로 나타납니다.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우박 하나의 무게가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수십만 개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박살 나는 겁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가속이 붙어서 압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창세 이후로 이런 재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도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른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시편 78편 47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시편 105편 32절에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이사야 30장 3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에스겔서 13장 11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애굽에서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지는데 누구에게만 떨어지느냐? 적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만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면 차가 가다가 끝이 나고 배, 비행기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납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피해를 보고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휴거해서 그 현장에 없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일찍 믿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